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혹시 성경 가져오신 분들 펴셔도 좋고, 보통 화면에 띄워주는데요. 띄워주는군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안 갖고 다니는데, 안 가지고 오신 분 또 핸드폰에 다 있으시죠? 그것도 없으신 분은 다 외우시죠, 그죠? 그래서 성경 외우는 분들이 많아서 성경을 잘 안 갖고 다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 용종문으로 본문에 이르러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로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대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였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여러분 토요일 이 저녁 시간에 집에서 좀 쉬고 또 데이트도 하고 그래야 할 시간인데, 하긴 물론 데이트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야 할 시간에 여러분 또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모임이 많았는데 요새 이런 모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아주 귀중한 시간을 내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부흥을 사모하고, 요새는 부흥이란 말도 젊은이들이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임이 너무 귀하고 그런 모임에 여러분들 함께 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녹화하죠? 하는가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신가요? 보통 올리시죠? 제가 왜냐면 제가 그 말하는 톤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괜히 말 막혔다간 요새는 잘못 말했다간 잘리거든요. 그래서 말한 문장만 떼어내서 인터넷에 올리면 막 이단이라고 막 그러고, 그래서 하도 이단 시비가 많고, 그래서 아니면 또 제가 또 성경적 얘기할 때 조심해서 또 올라가면 안 되는 얘기도 있고, 하여간 녹화를 하는 거죠. 올리는 거죠. 제가 염두에 두고 굉장히 젠틀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그 지난주가 그 종교개혁 주간이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간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래서 종교개혁이란 말은, 저는 사실 종교개혁이란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종교입니까? 종교를 개혁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을, 그죠? 우리의 신앙을, 부흥입니다. 종교개혁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뭘 의미하는지를 바로 이해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이해하는 일, 그게 1517년 500년 전에 바로 지난주, 이번 주에 일어나게 됐죠. 우리가 그냥 종교를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개종시키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거 아닙니다. 자꾸 무슬림들 기독교로 개종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슬림 기독교를 개종시키는 게 아닙니다. 회심시키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도록 회심시켜주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는요, 성벽을 쌓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새로운 변화 혹은 부흥 혹은 개혁은 실제적인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느헤미야서가 잘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천이 없는 개혁을 말하는 것은 절망감만 더하게 합니다. 개혁한다는 말, 변화한다는 말, 부흥한다는 말, 그것은 변화한다는 말입니다. 변화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리폼드라고 말합니다. 리폼드, 뭐예요? 다시 폼한다는 거죠. 다시 만든다는 거죠. 혹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말은 현재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헌재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 뭘 거부한다, 거절한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 눈앞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 그게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새롭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또 새로운 기독교를 창출하는 500년 전에 그런 일들로 연결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영역이든 우리의 삶의 영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장 17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자. 나는 느헤미야의 말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수치로부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수치를 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기독교인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넌크리스천께서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교회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수치로부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위치까지 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여정 속에 있는데 우리 내면을 뒤돌아보면 더 이상 수치를 당할 것이 없을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수치스러운 상황에 우리 내면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나오고 열심히 찬양하고, 그런데 우리 내면은 거의 절대절명의 상황에 혹시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인가? 변화를 도모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모인 이유는 뭔가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 교회, 한국교회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제가 이 교회 처음 오는 것 같은데 여기 여러분 청년대학부 공동체,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계속 수치를 당하고만 있으시렵니까? 기작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도 다음 주일날 또 모이고 또 그렇게 찬양하고 또 그럭저럭 설교 듣고 또 돌아가서 설교 들을 때 약간 찔리고 돌아가서 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사는 그런 공동체로서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게 다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천국을 이미 따놓은 사람들이니까요.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럼 다 예수 믿으시죠? 그럼 다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죠? 그럭저럭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런 거 잘못 잘라서 인터넷에 올리면 제가 잘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녹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구원 얻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구원은요, 뭘 얻는 게 아닙니다. 뭘 따내는 목표가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린 그 선물을 받았다고요. 그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었다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목표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나중에 천국의 뿅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거, 그건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목표가 생겨야 됩니다.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고민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아시죠?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 잡혀갔다가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는 포로 잡힌 상태에서 그 왕의 술관원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술 심부름을 하는. 근데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 내가 돌아가겠다. 돌아가서 내가 성전을 재건하겠다 하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느헤미야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어떤 순서로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인가, 그걸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변화는, 개혁은, 부흥은 마음의 부흥으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이 먼저 개혁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2장 12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12절은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17절에 가면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가 보는 바 예루살렘이 황폐하기에 성문이 붙었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자, 라고 말한 걸로 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줬던 마음은 다시는 수치를 다시 당하지 말자, 그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공동체로, 하나님 믿는 한국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자.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시 리빌딩, 리폼, 우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가자 라고 느헤미야가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당하길 원치 않았던 마음의 수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이 무너지게 된 근본 원인과 연관이 있는 거죠.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의미는 뭐예요?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구약에서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표현하면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책을 썼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최고의 걸작품은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다 책 안 읽으시죠? 많이 안 읽으시죠? 주로 뭐 이렇게 듣고. 여러분, 책을 읽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다 들은 것을 통한 것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고 신앙이면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내가 직접 깨달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지식, 신앙에 대한 지식, 부흥에 대한 생각이 다 듣는 거야. 그냥 듣는 거. 맞아요. 듣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본인 직접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흥에 대한 설교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부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남이 설명해 주는 거, 그런 거 말고 뭐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런 거 말고 그럼 제가 와야 할 이유가 없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조금 정말 부흥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신학적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꼭 읽어야 할 책 중에 하나가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사람이 쓴 배제와 포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은 배제와 포용 사이의 긴장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배제할 것인가 포용할 것인가. 모든 인간의 문제는. 아까 여러분 체첸 이슬람 사람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들이 십자가를 원수로 이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원수로 이해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들이 그 어마어마한 거룩한 십자가를 죽음의 상징, 전쟁의 상징으로 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원정 사건 아시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라는 그 명목하에 십자가를 앞에 세워가지고 칼과 창으로 다 죽였어요. 가서 다 죽였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만 보면, 십자가는 우리는 사랑과 구원과 능력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서 십자가는 수치와 좌절과 절망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한 겁니다. 네.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고요, 조심해야 되겠다 말. 네.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능력이라고요. 왜?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서 능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하고 말할 때 우리에게 있어 능력은 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죽음이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음이란 도구를 사용해서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능력은 뭐예요? 저 여러분의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를 들고 가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제발 단기팀 가가지고 저런 중앙아시아 이런 데 가서 흰 티셔츠에 빨갛게 십자가 그려가지고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들이 그거 보면요, 우리가 그들을 죽이러 오는 줄 안다고요. 그들에게서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라고요, 폭력의 상징이라고요. 우리에게서 능력은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서 능력이 뭐냐 이거예요. 십자가 그거 막대기 들고 가는 게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도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희생하는 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희생하는 게 능력이라고요. 십자가 들고 가서 막 휩쓰는 게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내가 형제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게, 희생당하는 게 능력이라고요. 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은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무슬림에 대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왔는데, 그래서 밀러슬라 볼프라는 사람이 또 최근에 쓴 책 중에 광장에 선 기독교라는 책을 써요. 광장에 선 기독교. 우리 기독교가 공공성을 놓쳐버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앞에 있는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기분 나쁘시죠? 이미 예수 믿는데, 그죠? 내가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 그럼 내가 자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매가 저를 신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복음이 전달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보세요, 전달되지 않습니다. 밀러슬라 볼프라는 사람이 광장의 선 기독교라는 책에서 인간 모두는 번영의 삶을 원한다. 여기서 번영의 삶이란 말은, 이 사람이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제가 그냥 쓰는 겁니다. 번영의 삶이란 말은 소위 말해서 뭐 번영신앙, 뭐 예수 믿으면 뭐 대로가 열리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대로가 열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수 믿으면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로또 당첨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좁은 길로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번영이 삶이란 말은 소면서 번영신학 뭐 그런 걸 말하는,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밀러슬라 볼프가 말한 번영의 삶이란 말은 의미 있는 삶, 혹은 만족스러운 삶, 혹은 행복한 삶, 이런 단어를 쓰면 자꾸만 오해해요. 요새는 행복 그러면 바로 돈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원래는 행복이 돈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번영의 삶이란 말은 행복한 삶, 만족스러운 삶.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최고의 만족스러운 삶, 번영의 삶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럼 다 아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번영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아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딱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계명을 딱 두 가지만 정리한다면, 그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두 번째,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스러운 삶,
번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만 우린 진정한 만족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안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자신들에게 있어서 번영의 삶이란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부터 출발했지만 서서히 사람들의 관심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서 자기 사랑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비극의 극단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서양의 근대사를 봐도 17세기, 18세기 휴머니즘이 등장하면서 뭐예요? 휴머니즘이 뭐예요? 하나님은 거부하고 인간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휴머니즘이야. 1790년 프랑스 혁명이 그거죠. 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 네. 그 대신 인간을 사랑하겠다. 그래서 번영의 삶이란 인간들에게 보편적인 삶의 선행을 향하고 인간들이 인간답게 사는 거, 그런 걸 추구해왔어요. 근데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20세기 넘어가면서 20세기 말에 넘어가면서 뭐예요? 인간에게서 번영의 삶이란 내 개인이 경험적 만족을 추구하면, 그것을 경험하면 그게 번영의 삶이고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번영은 자신이 경험적 만족과 번영을 연결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나. 여러분, 존 스타튼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영국의 최고의 목회자잖아요. 그분이 쓴 마지막 책이 뭐냐면 Radical Discipleship입니다. 급진적 제자도. 네. 결국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혹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치명적인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물질주의 뭐 이런 거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르시시즘입니다. 나르시시즘이 뭔지 아시죠? 자기사랑. 아십니까? 나르시스라는 헬라 신화잖아요. 그죠? 자기 얼굴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음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가 자기 사랑에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음물 속으로 빠져가지고 죽는 거 아시죠? 무슨 말인지. 예. 나르시, 자기사랑. 내가 만족스러워지는 거, 그게 번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이런 이런 카피 여러분들 환호하세요? 잊어버렸다. 유명한 카피인데, 예. 열심히 일한 너? 떠나라. 이런 거지. 너를 사랑하라. 사랑해 보세요. 절망입니다. 결국 오늘날에서 번영의 삶이란 이웃에 대한 관심도 있긴 하겠지만 번영의 삶이란 뭔지 아세요? 내가 만족을 경험하는 것. 에 관련돼서 유용성 있는 어떤 삶만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번영의 삶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서 보편적인 선행,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개인적 경험을 만족감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결국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에서 나 사랑으로 점점 축소되면서 뭐예요? 사랑 자체가 축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분은 이런 말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 미국 사람에게는 아메리칸 드림, 그게 그들의 가치입니다. 아메리칸 드림 때문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그 종교의 핍박을 떠나서 미국에 온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 그러면서 그들이 메이플라워 타면서 아메리칸 드림, 우리가 신대륙에 가서 새로운 꿈을 꾸겠다. 근데 그 아메리칸 드림이 뭐였는 줄 아세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핍박을 받자 우리가 새로운 대륙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죠.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50대, 60대, 70대 넘어가면서 20세기 넘어오면서 그 아메리칸 드림이 뭐였어요? 우리 미국이 세계를
지키는 경찰 국가. 우리 미국이 세계를 관리하겠다. 우리 미국이 세계를 지키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요새는 아메리칸 드림이 뭔지 아세요? 내가 출세하는 겁니다. 내가 출세하는 거. 혹시 여러분간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으로 이민 갈 때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갑시다. 그때 아무 누구도 그 아메리칸도 내가 미국에 가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 인생을 그렇게 생각해서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내가 미국 가서 성공해서 우리 아이들 국제적인 인물 되는 거 다 그겁니다. 좋습니다. 뭐 나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소망의 범위가 드림이라면 소망의 꿈, 그죠? 꿈의 범위가 뭐예요? 꿈의 범위가 하나님에서 이웃에서 나로 축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점점 줄어들면요, 사랑 자체가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소망의 범위가 점점 줄어들면 소망 자체가 소멸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요새 젊은이들 제가 만나보면요, 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해요. 꿈이 없다고 말해요. 왜요? 꿈이 너무 축소됐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너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환경, 그런 환경 속에서 꿈이, 제가 이런 말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그래서 비디오 있으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제가 저스럽지 못하게 굉장히 젠틀하게 말하거든요. 겨우 꿈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면 다른 사람 욕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겨우 꿈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겨우 꿈이, 이게 뭐 어떤 특정 집단을 제가 이렇게 비하하는 것처럼 돼. 겨우 꿈이 공시생이야. 겨우 꿈이, 제가 틀렸다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네. 공시생이 되든 뭐가 되든 공시생이 되는 걸 통하여 그 꿈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소망을 갖지 않으면, 공시생 자체가 꿈이면 꿈이 없어진다고요. 소망의 범위가 하나님과 이웃에서 나로 축소되면 축소될수록 소망이 없어진다고요. 여러분은 계속 사랑해 보세요. 죽는다니까요. 그러게 나르시시즘입니다. 나를 계속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의 꿈이 나를 사랑한 거면 죽는다고요. 여러분의 소망이 나면 소망이 없어진다고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소망이 축소되면 뭐가 문제예요? 만족도 축소된다는 겁니다. 만족이 축소되면 만족을 경험하면서도 불만족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족을 경험하면서도 계속 불만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의 대상과 크기가 나의 만족으로 축소되면 내가 겨우 꿈꾸는 게 나와 남을 비교하는 거, 그 정도를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나와 남을 비교해서 조금의 열등감과 혹은 나와 남을 비교해서 극단의 우월감, 그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려.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거리는지 몰라. 한 시간 안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거리는지 몰라. 우리 자매들 거울 보고 화장이 잘 먹히면 아주 극단의 우월감, 또 몇 시간 지났는데 화장이 이게 조금 흐트러졌어. 그건 극단의 좌절감, 열등감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려. 우리 형제들, 제가 말할까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꿈꿔왔던 작은 외제차를 사게 되면 옆에 지나가는 벤츠를 보고 나서 꿈꾸던 그 작은 차가 불만의 근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꿈꿔왔던 걸 얻었는데, 만족했는데 불만스럽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든지 더 바라는 인생, 무엇을 갖고 있든지 더 바라는 인생. 그러면 계속 절망입니다. 그럼 계속
풍요로운 삶을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럼 계속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나 다 아는 것처럼 저 여러분 해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해답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만족을 누려야 된다고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한한 대상에서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만족을 누려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떤 종류의 만족도 결국 또 다른 불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근데 그 의미가 너무 작고 그 소망이 너무 작고 그 사랑의 폭이 너무 작으면 의미 없게 산다고. 그래서 스스로 죽이고 있다고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최고의 의미, 최고의 가치, 최고의 소망을 둘 때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둘 때만 우리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소망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소망도 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소망 뒀다고 취업됐어요? 하나님의 소망 됐다고 그 자매가 드디어 나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 형제들? 네. 하나님에게 소망이 됐다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절대적인 존재, 영원한 존재, 최고의 존재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를 향하고 있을 때만 우리는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하세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최고의 번영된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될 때만 최고의 만족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소망이 뭐냐면, 그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15장 21절에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들은 가장 만족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달라스 윌라드가 말한 대로 변화는 마음의 혁신으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소망하고 뭘 꿈꾸고 있고 뭘 사랑하고 있고 그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달라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마음의 변화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 성품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는 것을. 그리고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갖고 있었던 목표였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 향하여 갖고 있었던 목표가 뭐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이 온 열방에 가서 복음을 온 땅까지 선포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갖고 있었던 목표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성품을 바꾸는 거였어요. 성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성품을 바꾸고, 그래서 그들 보고 너희가 나처럼 되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레디컬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의 거룩이 아버지 하나님 수준에 올라오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넌 땅끝 가서 모든 족속을 복음하라는 목표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쉬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무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의 성품을 바꾸는 거였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이 그 성품이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 가서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장면에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죽으러 간다. 예수님 입으로 내가 죽으러 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는구나. 그럼 너는 영의정 나는 좌의정 그중에 치맛발 아주머니 한 분 우리 아들도 한 자리. 그러고 제자들이 자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게 온 게 아니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내가 왕이 되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나의 몸을 너희를 위해 드리기 위해서 내가 섬기려고 가는 것이다.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앉아봐. 야, 세수대야 가자. 다 앉혀놓고 베드로부터 예수님이 발을 씻겼잖아요. 그게 뭐예요? 당시 문화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 가장 아래에 있는 종이 하는 일이 발 씻기는 일이에요. 제대 발을 씻기려고 했다니까 베드로가 아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 왕이 되시겠으니 어떻게 우리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발 씻김을 당하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베드로가 그 당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당시 베드로가 그래 그럼 머리부터 다 씻어주세요. 그러고 있었다고 이 제자들이.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어디까지 가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그죠? 정작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잡혀가려고 하니까 뒤에 가서 숨어가지고 하고 있다가 무슨 대제사장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조그만 계집종 한 자, 너 예수님과 같은 편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이냐고,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네.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아직까지 살지 않았었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의 성품을 바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성품이 바뀔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목표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걸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변화는 행동부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기독교에서 변화는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사랑을 행위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행위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행위 이전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뭐라고 정의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정의했어요.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막 전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뜻이에요. 복음 전하는 게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 원정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원래 문장이 뭐예요? 그들이 왜 그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하게 됐다고요? 왜? 기독교에 대한 그런 온갖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쁜 경험이 있는데, 동방정교가 또 러시아가 들어와가지고 억지로 그들을 개종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복음은 개종이 아닙니다. 무슬림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꾸 위험한 발언을 하는데, 이런 말. 무슬림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무슬림을 예수를 따르게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사랑은요, 행위 이전에 어떤 거라는 겁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이 있어 어마어마한 복음 집회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라고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로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럼 제가 이거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성경 읽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을 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여호와는 무슬림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요. 복음을 전해도 무례히 행하면 사랑이 아니라고요. 방언으로 그들에게 집회를 해도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혁신은 마음의 혁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모든 왜곡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그때 진정한 부흥과 변화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혁신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소망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소망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열방이 그리스도께 소망을 품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소망하는 일. 내가 그리스도께 소망을 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했던 저 체첸 민족들이 그리스도께 소망을 품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무례히 행치 않고. 여러분, 체첸에 가서 막 수십 명씩 올라가가지고 흰 티셔츠에 빨갛게 십자가 그리고 막 십자가 군병 들어가서 막 땅 밟기 막 하고, 그런 거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을 밟아야지 거기 하나님 땅 돼요. 거기 원래 하나님 땅이거든요. 이 세상 다 하나님 땅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밟아야지 하나님 땅 되는 거 아닙니다. 거기 이미 하나님 땅입니다. 우리 단기팀들이 무례하게 행하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단기팀들이 막 태국에 가가지고 그 태국 사원 앞에서 막 기타 치고 찬양하고 막 그래. 사원을 향하여 막 그래서 그게 무슨 용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저 조계사에서 스님들이 100명 와가지고 교회 앞에 와가지고 목탁 치고 그러면 좋습니까? 왜 남의 성전 앞에 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 보니까 나 태국에 당기팀 가서 거기 태국 큰 그런 거 있잖아요. 나 그 안에 들어가서 똥 싸놓고 나왔다? 히히히. 대단한 무슨 용기 있는 행위로. 무례히 행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 소망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무례히 행하지 않는 방법은 뭘까? 그 성품이 우리에게 일궈져 있어야지만,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 성품이 우리에게 일궈져 있지 않으면 예언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요. 우리의 변화는 마음의 혁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의 혁신은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르는 겁니다. 부흥은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르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부흥은 언제 시작되는 줄 아세요? 부흥을 막 외친다고, 부흥이 무슨 우리 스케줄대로 오는 줄 아세요? 우리가 원하면 오고 안 원하면 안 오고, 부흥은 그런 거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스케줄대로 옵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에 무너진 성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를 자백할 때, 자박한다고 부흥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네. 마음의 혁신, 이라는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나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시스템이 바뀌어야죠. 당연히 시스템이 바뀌어야죠. 네. 마음의 혁신은 결국 체제의 변화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부터 6장까지 쭉 보면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각각 은사에 따르면, 한번 나중에 성경 읽어보세요. 아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다양하게 사용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드디어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그들이 갖고 있는 은사와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예.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야 할 변화,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한 모든 자원은 우리 공동체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안에 갖고 있는 그 은사와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왜요? 이 공동체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요. 이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은사와 능력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바꿀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이 너무 강력해서 여러분들이 바꿀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의 청년 문화를 여러분 바꾸기가 너무 힘들죠. 저 어마어마한 그 거대한 산같이 들려오는 청년 문화들 혹은 세속의 문화들, 예. 그리고 왜곡된 그런 경제 시스템 때문에 오는 우리 젊은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왜 저는 여러분들이 절망스러운지 알아요. 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만 해도 아무 생각 없어도 그냥 절망이 눈에 탁, 절망이라는 단어가 저희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도 소망이라는 단어가 늘 머릿속에 있었어요. 왜 그래? 이게 뭐 우리가 잘나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국 역사상 한 번도 이전 세대보다 지금 세대가 가난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근대사에서. 근데 지금 여러분 제너레이션은 지금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제보다 오늘이 가난한 적이 없었다고요. 한국 근대사에서. 그래서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좋았어요. 저희 때는요, 자고 일어나면 더 좋아졌어요. 자고 일어나면 더 좋아졌어요. 뭐든지, 뭐 경제 상황이든 모든 상황이든, 뭐 기독교도, 선교 운동도 자고 일어나면 뭐 더 뭐예요? 자고 일어나면 더 뭐예요? 네. 오늘은 항상 내일이 오늘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절망이라는 단어가 그냥 찍혀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저는요, 저희 세대 혹은 뭐 한 50대, 40대, 50대까지만 해도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좋았거든요. 왜? 우리는 바닥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삶을 시작하잖아요. 항상 내일이 오늘보다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 이런 단어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알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요새 젊은이들 만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망, 큰 그림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이건 도덕적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껏 얘기한 게,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가 이 비디오에서 제거해야 할 단어입니다. 기껏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을 다해서 얘기한 게, 내가 5년 후에 무슨 직업 가질 것인가, 나는 어떻게 아파트를 얻을 것인가, 바로 결혼하시는 분 어떻게 막 해서 애 키우고 어떻게 해서 뭐. 근데 저희 때는요 그거 생각 안 해도 그게 그냥 됐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파트가 생겼거든요. 아니, 가만히 있다가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만 아파트 사면요 그냥 몇 년 지나면 그게 자연적으로 큰 아파트가 됐어요. 왜냐면 값이 올라가가지고. 돈을 모은 게 아니고 그냥 조그만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그냥 큰 아파트가 됐다니까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대부분 그랬다는. 물론 저도 지금 31평 아파트에 삽니다. 저는 11평짜리 아파트에 했는데 그냥 그게 20몇 평으로 되고 그 다음에 몇 년 지나니까 30몇 평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바꿀 게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제가 압니다. 그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같이 일하는 선교하는 젊은 선교사들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나 몇 년 후에 아파트 어떻게 할까? 왜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세상이든 교회든 그 구조에 우리가 순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철수할 수도 없고. 여러분 철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는 그 삶에서 철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결혼 안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 결혼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철수하지도 않고 순응하지도 않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찾아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루터가 일으키는 종교개혁은요, 루터가 그걸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기존 체제를 다 무너뜨린 겁니다. 사회학적인 말로 말하면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루터는 혁명을 일으키기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루터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새로운 기독교가 만들어졌다고요. 루터는 교회 전체를 뒤집을 의도가 없었어요. 그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 몇몇 교회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 질문하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좀 대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95개 질문을 위텐버르크 성당 문에 붙인 거예요. 물론 그 질문 안에는 분노에 찬 격정의 문장도 있었고 당시 체제 자체를 비난하는 질문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루터의 목표는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어요. 혁명이 아니었어요. 그냥 변화였어요. 변화. 그런데 그 변화가 혁명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런 단어, 이게 교회에서 쓰는 단어 아닙니다. 네. 교회 쓰는 단어는, 근데 그게 영어로 똑같아요.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혁명이라니까요. 번역하면 이런 프로테스탄트, 이거 세상 사람 보고 번역하라 그러면 종교개혁 이렇게 번역해요? 프로테스탄트, 혁명 이렇게 번역하죠. 그래서 루터가 교회를 혁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변화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혁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변화도 같은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혁명은 결과이고 목표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 체질을 다 요새 젊은이도 없어, 뭐 교회 이걸 다 없애버리자,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를 일으켜야지만 그 교회가 바뀝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 얘기하는 거, 저희 A라는 교회. 이런 청년부 왜 모입니까? 왜 모입니까? 없애버립시다. 그런다고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우리가 세상과 교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까? 첫 번째, 먼저 루터가 질문했던 것처럼 질문해야 됩니다. 먼저 질문.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자신 속한 공동체와 세상을 향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 빨리빨리 가야 되겠다. 예. 두 번째, 작은 내부적 차이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작은 내부적 차이. 질문을 통해서. 이미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나 교회는 우리가 완벽한 구조를 만들어낸다고 새롭게 만들어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교회로부터 분리된 구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순응하는 것도 아니고요, 분리도 아니고 순응 아니고, 그 안에서, 그 세상 안에서 내부적인 세밀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라는 어떤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칭하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독교라는 그런 어떤, 이거 뭐라고 표현할지, 하여간 이런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교회 운동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처음 예수를 따르던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요, 새로운 구조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무슨 종교 집단을 만들지 않으시고, 새로운 정치 체제도 만들지 않았고, 새로운 사회 체제도 만들지 않으시고, 그냥 그 안에서 아주 세밀한 내부적 차이를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음식이 뭐예요? 여러분, 음식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음식하면 떠오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음식하면 뭐예요? 뭐 만족, 그죠? 뭐가 기쁨, 채워지는 거 만족.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음식이 욕심, 욕망, 이것까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좋은 음식 먹으려고, 그럼 다 좋은 음식 먹으려고 좋은 직장 걷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욕망과 자기 만족의 아이콘인 이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예요? 나눔과 섬김과 하나님 찬양의 시스템으로 바꿔가셨어요. 뭐예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요새는 성장식 뭐 이렇게 떡 조그맣게 포즈 한 잔만 그런 게 성장식이 아니고 옛날에 성장식이 그냥 식사예요, 식사. 그래서 제대로 불러놓고 식사할 때 이제는 그 식사가 뭐였어요? 그냥 막 배고프면 와서 허겁지겁 막 먹고 자기 더 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욕망과 자기 만족의 아이콘이었어요. 근데 그 욕망과 자기 만족의 아이콘을 갖고 예수님이 뭘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구속의 어마어마한 의미들을 깨닫고 또 나누고 공존하고 함께 나누고 배고픈 사람들을 내 배고픔을 채우는 게 아니라 배고픈 모두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아이콘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변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별거 아닌 늘 있는 거 그걸 조금만 바꾸면 어마어마한 새로운 체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가정이 환대 장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집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거의 없겠지만 집을 지을 때 안방 사이즈는 줄이고 손님방 사이즈를 크게 하는 겁니다. 그게 환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추석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놀고 떠들고 그러지 말고 그 추석에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이방 사람을 초대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소풍 갈 때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서 가지 마시고 그 소풍 갈 때 여기 와 있는 나그네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무슨 구정에 윷놀이 할 때 그냥 우리끼리 윷놀이 하느라고 막 치고받고 하지 마시고 그 윷놀이 할 때 옆집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 변화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결혼의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결혼 안 하신 분 대부분이죠? 고민이 아까 있잖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예를 들면 결혼이라는 제도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결혼을 이런 걸로 바꾸라는 겁니다. 결혼은 뭐예요? 나에게 맞는 상대자를 찾는 그 시각에서,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 결혼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듯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결혼 상대자를 만나려고 노력해 보세요. 내가 제일 많이 도와줘야 하는 사람, 나를 제일 많이 도와주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제일 많이 도와줘야 할 사람을 찾으시라고요.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나의 도움을 최고로 필요할 사람. 결혼하기 싫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결혼 안 한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린다 그런 겁니다.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느라는 것이 우리가 빼만, 이건 뭐 저는 그렇게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예. 만약 사랑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것으로, 사랑을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으로, 사랑을 오래 참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내가 정말 참아줘야 하는 사람, 정말 성격이 개판해가지고 정말 참아줘야 하는 사람, 저 사람 내가 안 참아주면 저 사람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점점 없어지죠. 네. 결혼의 제도에 대한 이러한 자그마한 차이를 우리가 시도하려고 하지 않은 결혼은 결국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결혼해 보세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자신이 속해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다르게 사는 법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어진 문화 속에서 그 문화 바깥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으면서 그 문화 안에 새로운 이질적인 것들을 도입해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질적이란 말은 뭐 부정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만 해낼 수 있는 일, 그리스도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사람들만 생각해낼 수 있는 창조적인 생각, 그런 걸 도입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이 소망이 된 그런 축소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결코 나타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소망이 된 사람들만 생각해낼 수 있는 아주 창의적이고 상큼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내면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그런 이진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 일에 성공한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핍박받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주변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핍박하는 로마 정부를 전복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로마를 그들의 삶으로 정복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의식주의 그 환경 속에 살면서, 그죠? 의식주 환경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렇게 해서 직업을 얻어야 되고, 또 막 뭐 해야 되고, 뭐 시장에 가서 콩나물 깎아야 되고, 뭐 하여간 뭐 또 아파트 업계에서 고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청년 무슨 뭐 자금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하여간 그걸 통칭해서 제가 의식주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 다 그 안에 있어요.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는 의식주 환경 속에서 그것을 구입하고 사용하고 막 그러지만, 자신의 만족이 소망이 된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이 의식주의 생활을 표현해낼 수 있는,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지금 제 차 안에 그 겨울 옷들이 잔뜩 실려 있습니다. 저는 뭐 구호사역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제 차 안에 지금 왜 겨울 옷이 잔뜩 실려 있냐면요, 여러분 아세요? 지난 4월 5월에 제주도에 예멘 사람들이 500명 정도 난민 신청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 아시죠? 예, 뭐 여러분 성경에 관심 있으면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중에 339명이 1년간 체류할 수 있는 그 인도적 체류 비자 허가를 받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제주도에서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난민으로 완전히 인정되지는 않지만 1년 동안 더 살아보면서 우리도 당신들을 지켜보고, 또 당신도 한국 사회에 적용해보고, 또 그러다가 또 예멘에 또 전쟁 문제가 해결해서 당신이 돌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1년 동안 일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비자,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난주부터 서울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서울 오면 외국 사람 그럼 무조건 이태원으로 오는 거예요. 이태원에 지금 하루에 30명, 40명씩 예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태원에서 다문화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하고 저희가 힘을 합해가지고 그 올려오는 제주에서 올라오는 예멘 난민들 우리가 돕는 사역을 합니다. 이들이 제주도에 있을 때 가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그런 이렇게 잠바 같은 걸 입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난주에 너무너무 추워졌잖아요. 뭐 오늘 다시 따뜻해지긴 했지만, 그래서 두툼한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마다 옷 좀 주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구호사역 전문하는 사람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똑같은 의식주의 문제지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사람, 또 열방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 예멘 사람들이, 여러분 아세요? 예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체첸 거의 비슷한 나라입니다. 체첸보다는 좀 그래도 상황이 좋지만 전쟁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멘이라는 나라, 체첸에 기독교 인구 10명도 안 된다고요. 예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인구 10명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500명이 지금 한국에 왔다고요. 제주도에서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긴급 구호 상황으로 이렇게 뭐 10명씩 20명씩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 도와주고 그런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펜션도 이렇게 넘겨주고 뭐 그래서 그들이 잘 머무를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힘들지만 일주일 휴가 내서 혹은 3일에서 휴가 내서 제주도 가서 그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가서 도와줬어요. 한 그룹은, 거기 어떤 한 그룹에서 한 30명 정도 예멘 사람들 도왔는데요, 그들은 100% 무슬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수같이 여기는 무슬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슬림을 사랑합니다. 왜요? 그들이 제 원수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 제가 여러분 사랑 안 한다니까요. 농담한 겁니다. 이럴 때 웃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 이웃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 교회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사랑하고 무슬림들, 나쁜들 원수라고 막 미워해. 원수를 사랑하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모아놓고 뭐 무조건 뭐 먹이고 입히고 긴급 상황이니까요. 3달 동안 그렇게 했어요. 지난주가 마지막 이제 그 비자 받고 있는 사람 다 서울로 올라오게 됐으니까 지난주 이제 그 사역을 클로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설교하는 주간 아니었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문자가 하나 띵동 왔어요. 그 문자를 받는 순간 제가 막 예배 드리기가 막 기뻐서 뛰어 막 환호를 할 뻔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40명 그 도왔던 사람들 중에 처음에 뭐 예수 믿어 이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다음 무슬림들이니까. 예수 믿으려면 그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우리 죽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끝물쯤에 우리가 저쪽 주일이니까 우리는 저쪽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안 와도 좋은데 혹시 예배 드리는데 올 사람 마음 있는 사람 오세요. 이렇게 그냥 슬쩍 그렇게 말하고 가서 예배 드렸는데 9명이 왔대요. 9명. 지난주에는 18명이 왔대요. 18명이. 여러분, 예멘 사람이 18명. 체첸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밖에 없다고요. 근데 여기 온 500명 중에 지금 18, 물론 그 중에 예수 안 믿게 될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다 몇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세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한국에 온 500명 중에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 중에 한 서너 명이라도 예수 믿게 되면 그들이 그 예수 믿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예멘 근대 교회의 첫 번째 신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이번 주 안에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의 이 의식주의 문제에 조그만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어저께도 저희들이 가가지고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예수 믿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가생 그들하고 노는 거야.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놀다가 저녁 때 되면 배고프지. 그러니까 그들 다 배고파요. 다 알아요. 근데 그냥 다 배고프단 말만 해요. 왜? 아무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럼 뭐 우리가 무슨 나가서 그냥 먹고 사가지고 같이 가서 그 하면 또 그들이 요리 얼마 거기 중에 요리 그 호텔에서 고급 호텔에서 일하던 친구가 와 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자기 말로 요리해가지고 같이 막 먹고 막 우리가 더 많이 먹었죠. 그런 거예요. 어저께는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조금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오면서 그 뭐 요리하는 재료만 또 다른 선교사가 사줬던 우리가 먼저 가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실망해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잘못했다. 거기 더 있다 와야 되는데 어저께 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먼저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 당신네끼리 일단 음식은 다 사줬으니까 당신이 그 음식 해먹으라고. 기분이 너무 실망해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음식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음식 굶어도 돼요. 뭐 이때까지 수십 번 굶어왔으니까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외로워서. 끝낼 시간이 지났네. 끝내야 되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삶의 자그마한 부분에 의식주의 그 영역과 관련된 자그마한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혁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으면 개혁의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다 졌어요. 그래서 8장에 가면요, 그 성전을 다 짓고 나자 그쪽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뭐예요? 8장에 보면 다시 율법책을 드는 겁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은 그냥 한 번의 개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개혁은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개혁은 현재 시제예요. 개혁은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Reformed Theology, 이게 개혁주의 신앙, 이거 루터의 신앙, Reformed, 저는 그 말보다는 Reforming Theology, 계속 우리가 변혁하는 거야. 계속 변혁하려면 하나님 앞에 서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를 읽어요. Here I stand.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개혁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고 백성들이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개혁의 결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 개혁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첫 번째, 상황을 잘 인식한 자들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나니 그 상황을 잘 인식해요. 그래서 성벽이 다 무너졌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은, 변화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속에 있는 절망의 상황, 우리 교회의 절망적인 상황,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 이 절망적인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서 일어난 내 내면이, 내 영혼이 절망해야 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둘째, 1장 4절부터 11절, 그 상황을 인식한 그들이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뭐 개혁은 이런 걸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다 아는 얘기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자고요. 이거 모르는 얘기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여러분들이 그거 들었잖아요. 아마 내일 주일날 설교도 아마 그걸 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말씀 앞에 쓰고 기도하고 뻔하죠 뭐.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청년부 설교자를 제가 그거에서 뭐 내일 저 내일 저희 교회 설교거든요. 이거 할 겁니다. 말씀 보고 기도 하나 앞에 쓰자고, 다시 한번 기도하자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1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들이 1장 4절 5절에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궁의를 간구하고, 그리고 6절부터 7절에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8절부터 9절에 자신의 상황이 죄악 때문임을 직식하고, 1장 9절 10절 11절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개혁은 주변부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가요? 느헤미야는 포로 잡혀갔어요. 그죠? 포로 잡혀가지고 뭐예요? 그 왕의 술시중하는 사람, 술시중하는 사람, 노예였어요. 노예. 1장 11절에 느헤미야는 자신을 왕의 술관원으로 소개해요. 근데요, 여러분 아세요? 변화는요 중심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교회 개혁과 선교 운동이 중심부에 의해서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 역사를, 선교 운동은 항상 주변부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서 일어납니다. 교회 변화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루터도 바로 맞죠. 루터가 당시 교회의 중심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일개 수도원의 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분명한 역사인식, 말씀에 대한 깊은 탐구, 그리고 그 고뇌에 찬 결단, 그 95개 조항을 문에 다는 결단, 그리고 그 앞에 Here I stand, 제가 여기 서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물론 아내의 도움과 또 주변에 많은 영주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가 본인도 의도하지 않았던 종교개혁이란 새로운 기독교가 만들어지는 어마어마한 변혁을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변화와 새로움은 한 번도 중심부의 사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대학부의 변화는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에서 일어나지 않고요, 청년부 대학부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게 선교의 역사입니다. 혹은 지금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 여러분들 다 주변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뭐 특별히 제가 보니까 특별히 하여간 괜찮은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분명한 역사인식은 선교적 변화, 교회 변화는 주변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들이 그 상황을 인식하고 아무것도 할 능력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가 주신 그 마음이 무엇이었던 그 마음을 갖고 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수치를 말하기 전에, 우리 교회 수치를 말하기 전에 우리 내면에 있는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하나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럴듯하게 나와서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정기적으로 천국 가려고, 그죠? 주일날 빠지면 천국 못 가는 줄 알고, 그죠? 못 갈까봐. 그렇지만 내 내면은 지금 내 영혼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아우성치고 있는 우리의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내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자비이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그냥 한 소리입니다. 제가 알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우리 청년대학부 안에 우리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꾸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현상에 대한 반영이라고요.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이 현상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원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이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세상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